잠언서 21장 1절. 이 말씀이 우리가 내년에 붙들고 나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 앞에도 있고요.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에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내년에 이제 교회의 모든 방향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을 정하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에라고 해요. 여러분들 왕은 누구냐면 절대 군주잖아요. 오늘날의 대통령이야 민주주의로 이렇게 선택을 받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예전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이잖아요. 왕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손을 조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내기 할 때 논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가가지고 논에 보니까 이쪽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에 또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넣죠. 그리고 그 물이 가득 차면 그 다음날 가서 흙을 몇 번 탁탁탁탁 쳐가지고 뚝을 만들면 물이 옆길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 혹시 시골에서 보셨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냇물을 대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환경이 어쨌든 그 사람의 조건이 어쨌든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축복하시는 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그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년도 우리가 붙들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잠언 21절 1절의 말씀, 21장 1절의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왕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물며 권세 없는 우리들이 어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 한 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인간이 자기의 수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나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곱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만을 곱하면 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0이라는 수에다가 10만을 곱하면 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0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생활할 때 12시간을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안 돼서 2시간밖에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대로 2시간이 깨어 있는 사람은 2시간 동안, 또한 1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2시간 동안, 또 20시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0시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열심히 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만을 곱하시면 결과는 만이 드러나는 거고요. 10만을 곱하시면 10만이 드러나는 거, 100만을 곱하시면 100만이 드러나잖아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이라는 숫자를 채우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만큼 일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좋아해 보세요 라고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너무 쉽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상과 복을 준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빚, 이런 빚이 있잖아요. 빚. 그러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외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빛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빛의 단위를 100만 분의 1mm로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380에서 한 780 정도 구간이 있는 그만큼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380보다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X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건 너무 빛의 입자가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커요. 780 나노미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말고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름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거 왜 발라요?
자외선 때문에 우리의 몸이 탄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여자분들은 이런 형광등이나 LED 등에도 내 얼굴이 탄다라고 해서 아마 이 중에도 오늘 밤 선크림 바르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요즘의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왕따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8장 35절을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18장 35절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아수르는요, 지금의 러시아, 이라크, 중동,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저쪽에 이집트까지 수많은 나라를 차지했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또한 이 제국은요, 약 600년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져서 600년 동안 가는 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이고 힘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때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유다에 쳐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던지는 단어가 지금 이 말이에요. 뭐라고 던지고 있느냐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졌는데, 야, 너희들 히스기야 왕아, 여호와께서 너희 나라를 구원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 없어,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성경이 19장 6절에 나와요. 1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산헤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게 뭐냐면 그가 얘기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죽는다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19장 35절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이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의 장정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창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창에 들쥐들이 옮겨다니면서 전염병이 하룻밤 사이에 다 퍼져서 그 군대 막사를 완전히 전염병이 휩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은 18만 5천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늘 저녁을 먹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죽을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그 아수르가 큰 제국을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올지라도 우리들을 이렇게 죽일 수 없다라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한다? 너희들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땅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선포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29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서 거니는데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면 아까
러시아, 그다음에 중동, 애굽, 그리고 인도까지 전부 다 차지했던 그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바벨론 궁 위에 옥상에서, 넓은 옥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땅 다 차지한 거 누가 차지했다는 건 내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 땅을 차지한 거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차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야, 이 모든 거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져서 3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32절에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권세를 떨쳤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 왕좌에서 내려간다고요. 그리고서 7년을 들에서 묶여요, 쇠사슬에. 그러면서 밤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미친 사람, 광인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와, 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34절이에요. 34절을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해를 보내시면서 오늘 이 시점에 쓰셨을 때 1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셨나요? 다세계에서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을 지켰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못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오래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담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우리 학교에서 담배꽁초 버리라고 배웠어요? 버리지 말라고 배웠어요? 버리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담배를 피고 나면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주머니에다 이렇게 담배꽁초를 넣고 다니면 나중에 담배 냄새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니코틴 냄새가 밴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담배를 다 피고 나서 이 꽁초를 버려야 되는데 주머니에다가 넣기에는 찜찜하고 그래서 좌우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다 탁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위에서 옥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야단을 치는, 딱 보니까 옥상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서 또 제가 담배꽁초를 버릴 때 어디를 봤겠어요? 좌우를 다 보고.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옥상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제가 한번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여기 도일 삼거리 앞에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거길 갔는데 아침 7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동차 정비소가 한 9시가 넘어서 문을 대부분 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대놓고서 차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는 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시간 10분 전에 오셨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CCTV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옥상에서 나를 보는 자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는데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교회 아무도 없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면 제가 가끔 가다 전화하죠. 특히 우리 영록이 꼭 청소를 새벽에 와서 해요. 그럼 제가 전화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CCTV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내가 혼자서 달려온 것 같았지만 정말 혼자 달려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아무도 못 본 것 같지만 못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 속에서 힘들면 내가 그 힘듦을 극복하겠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이거 믿을 수 있니?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만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고 잘못되어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강단에 이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이게 줄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이게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여기를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제가 물질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1월 4일이니까 추울 때였잖아요. 근데 여길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부천에 있는 임계식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나 받으셨대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 가서 1, 2, 3일 이렇게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네가 이번에 내려가면 공사를 하나 할 것이다.
그 공사를 네가 기쁨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4일날 저희 교회에 놀러 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몰랐거든요. 근데 저 밑에 1층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시는데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를 좀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가 어떨 때냐면 우리 교회가 이곳을 이전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통장에 딱 8,000원인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리모델링을 지금 이런 식으로 예배당을 꾸며야 되는데 이걸 꾸미지 못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돈을 주셔서 사람을 사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던가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기를 꾸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오시면서 감동이 돼서 여기를 보고 내가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죠. 뭐 이 안에 방도 많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딱 보면서 목사님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하고 커피 한 잔 먹읍시다. 그래서 커피를 딱 먹고 목사님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이 정도 견적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계획을 쭉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절대 손을 안 댔죠. 그런데 올라와서 여기가 어수선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목사님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 내가 와서 할게요. 그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 말한 것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당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 나는 되게 급하잖아요. 급한데 누가 와가지고 문을 빼꼼 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버린다면 여러분들 그 말이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분이 연장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천장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분이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은 계시고 그분은 무엇인가를 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정말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여기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지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자, 돈을 지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는 자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지난 19일에 오산시에 그 의류 수거하면서 우리 이렇게 옷 같은 거 갖다 버리잖아요. 그 의류 수거하면서 그 탯줄이 잘린 영아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잡았어요. 생모를 잡았는데 남편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남편 몰래 그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남편이 알까봐 그냥 포대기에 싸가지고 의류함에다가 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자매가 그 타투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뚝에 타투를 해가지고 SNS에다가 올렸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서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단 거예요.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던 것을 쭉 보니까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저런 여자는, 저런 엄마라고 한다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를 해서 격리시켜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을 쭉 달았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배가 아파서 난 그 자녀를 갖다가 죽이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분을 공분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분을 사고 흥분을 해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고 그 여자를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아이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공분하는 우리들이 한 가지를 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기 엄마처럼 그냥 대한민국 이 세상에다가 갖다가 툭 던져놓고서 버려놓으셨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도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그냥 집어 던져 놓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으셔요? 그러면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은 아끼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시편,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라는 건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고백대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언제나 감사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인가를 달라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40년 만나로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농사 짓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어떤 영업을 하고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버는 월급을 전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만나로 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번 한 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헌물로 드려보란 말이에요. 왜?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계신 것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살지 아니하면 바둥바둥거리며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태되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월급을 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사무엘하 1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9절을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를 하냐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는데요. 다윗의 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빨리 얘기해 줘야죠. 압살롬. 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겨나는 걸 보면서 사울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해요. 그 욕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 보세요. 19장 6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시므이를 얘기하거든요. 시므이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다윗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냥 내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들 남이 나를 저주하는데 그걸 참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참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참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주님 앞에만 아뢰면 저주했던 저 사람의 그 저주가 선으로 나에게 갚아져서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시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상한,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그분에게만 아뢰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 주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들을 삶을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왜요? 다윗은 두 가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께서 모든 보화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심지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은혜와 축복까지도 베푸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제가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런 교회가 이런 목회자가 여러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내 기쁨이더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있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너희들이 나의 참된 기쁨이더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냇물을 움직이듯이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셨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내 욕구를 채우신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다음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가 얼마예요? 3.3cm.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24시간 눈을 뜨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염려해 보신다고 해서 33cm의 키가 자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고민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물질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 그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나요? 우리 화랑이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 나온 화랑이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나 교회에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네요. 만날 수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와플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와 기쁘다.
와플이 왔잖아요. 와플을 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진이가 가르쳐 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셨다고,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올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감격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진이라네요. 화랑이가 첫날 와서 저하고 면담을 하는데, 제 방에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거,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진이가 오라 그래서 하루 왔는데 다음 주서부터 안 나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친구가 불러서 왔대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를 안 나올 거래요. 그럼 왜 안 나올 거냐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자기는 안 나오겠대요. 그렇게 고백했던 아이가 한 주 만에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어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생활 똑바로 할게요. 그러고서 저하고 한 시간 동안을 상담을 하고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그러고서 이제 간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없는 아이가 친구가 시켜서 진짜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셔요? 그거에 그냥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시니까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니까 진이만 우는 줄 알았더니 저도 눈물이 나와요. 뭐 여긴 감격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이 입에서 나한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오늘 하더라니까요. 일주일 만에요. 놀랍지 않아요?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그 아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 아이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주일 다녀서 그렇게 응답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수십 년,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이 보상을 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계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이것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기쁜 자에게 하나님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2년들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